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여러 사건과 사고가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변함없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2절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네, 우리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삼손은 사사였고 또 상당히 유명한 우리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삼손. 그러고 보면 사람이 좀 힘도 좀 세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힘이 센 용감한 삼손을 우리가 굉장히 동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이때는 삼손이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여서 이제 살아가는데 오늘 교과 시간에도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가나안 정복하는 그 세대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자손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또 자신들이 안 가본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러한 막막함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 후손들이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정말 최악의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시절,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장에 보면 성경에 이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존재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없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마노아라고 하는 단 지파의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마노아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셨는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사사로 구별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삼손의 그 전반기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시작부터 삼손은 어딘가로 향하여 내려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람이 어디를 즐겨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상하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 100%가 아닌가? 그 아닌 사람은 중간에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아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의 선택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어디로 가는가? 그의 삶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올라가는 길보다는 내려가는 길을 삼손은 늘 선택하며 살아가죠.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은 자꾸 내려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에 5번이나 삼손은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고 있던 지역은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소라 땅이었습니다. 소라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 고도가 356m 정도 되는 지대에 있었고 딥나라고 하는 곳은 해발 고도 243m 정도에 되는 지역입니다. 서울 남산이 해발 27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목포는 해발 몇 메타 정도 됩니까? 228m. 예. 그래서 유달산보다는 한 130m 정도 더 높은 지대에 삼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딥나는 243m였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내려가고 물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그러한 선택을 삼손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항상 어디가 중심이었냐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뭐라고 표현해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높이가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상태, 그의 자리가 어딘지에 따라서 그 내려감과 올라감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면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자란 소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딥나보다 높은 지대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합니다. 삼손은 좋은 환경에 살았죠. 높은 지대의 맑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님을 두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심으로 그의 엄청난 힘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 좀 힘 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힘을 가진 그러한 상태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안,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삼손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남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삼손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그가 자꾸만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즉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그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선택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에게 뭘 대지 말라고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술도 마시지 말라라고 했고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씀이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그 일을 할 만한 적합한 조건들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블레셋에 가도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니까 블레셋에 가도 되는 사람입니까? 네. 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가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삼손이 갔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어울리고 흥청망청 놀기 위하여 가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거룩함과 속됨 사이에서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서 자기의 힘만 믿고 자유롭게 그곳을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가도 돼. 난 어른이고 나는 나스린이고 무엇보다도 나는 힘이 세니까 라고 삼손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고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이렇게 예외를 자꾸만 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구별하였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도덕 규범과 원칙으로부터 예외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됩니까? 아니죠. 그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가 높은 위치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자유롭게 보이고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보조와 선지자 5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그는 타락하였다. 삼손은 그들과 다정하게 어울리게 되었다. 당연하죠? 자꾸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지고 다정한 사이가 되었대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과 다정하게 돼요? 자꾸 가면, 그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고 다정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우상 숭배를 했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막장까지 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막장이 뭐예요? 상광의 끝, 그죠? 예, 막장에 갔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멀어져 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곳을 왜 가셨습니까? 거기까지 가신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처음보다 훨씬 쉬워져요. 두 번째는 더 담대해집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처음 할 때가 좀 힘들지 두 번째 할 때는 어때요? 쉬워져요. 처음보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유경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려막길이는 더 쉬운 거예요. 한번 내려가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건 어때요? 신나는 일이죠. 재미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어때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의 고향에 가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부안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부안 교회에 저희 어머님이 소장을 하고 계셔서 부안 교회에서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부안 교회 바로 옆에가 삼남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중학교 그 운동장 이 정문에서 운동장까지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예? 눈이 많이 오면 애들이 아침에 저녁에 가가지고 물을 막 뿌립니다. 물을 막 뿌리고 아침에는 뭘 들고 가요? 비료 푸대자루를 들고 속에다가 지푸락 한 다발 집어 넣어가지고 비료 푸대자루를 가지고 그 학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막 눈도 있고 이제 막 미끄러우니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올라가서 비료 푸대 깔고 앉고 이제 내려갈 때는 어때요? 얼마나 신나고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려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결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걸 매주 하는 것이지만 또 마음에 또 이렇게 결심하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핑곗거리가 생기고 올라가기 싫어지고 다리가 아프고 다른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색하고 불편할 때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올라가는 일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이 거룩한 장소, 이 기회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힘이 들더라도 즐겨 찾아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경사가 있고 높이가 있어도 그것을 자꾸 오르다 보면 우리의 다리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단단해지고 혈액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을 통하여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갈 곳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결정이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보는지는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목포중앙교회에서 우리가 만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삼손은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려간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블레셋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형제들의 딸을 만나도록 아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의 딸을 만나요? 어디를 가면? 블레셋에 가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면 돼요? 도서관에 가거나 좋은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춤 잘 추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춤추는 곳에 가면 돼요. 아픈 사람을 만나려면 병원에 가면 돼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블레셋에 갔으니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부모에게 와서 말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해요. 형제들 중에 딸이 있는데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를 키우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더 이상 부모의 가르침과 권위가 존중되지 못하는 그러한 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에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만나고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뭐 하게 해달라고요?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가 삼손의 목적을 단념시키려고 노력하자 삼손은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삼손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이 여자 좋아합니다. 다른 여자는 싫고 이 여자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삼손이 처음에는 막 싸웠을까요? 부드럽게 이야기했을까요?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했을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실인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 여자를 만나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저도 제 사명 잘 압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닌데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여서 그 블레셋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사역에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 안 됩니다. 제가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은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서로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서로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점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경계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서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 처음에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는 이 문장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좋으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옳은 대상 중에서 누굴 고르든 부모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굴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부모가 왜 속을 끓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택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금지한 것을 취하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좋아한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좋아하는 생각이 있는 것과 내가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과 당신 키가 너무 작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죠? 네. 같아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시리의 소망 3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나의 품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상대방도 듣지만 가장 명확하게 듣게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기까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좋은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이 나쁜 말을 하지만 좋은 사람도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블레셋 땅에 갔더니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면서 아이고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저 사람하고 뭐 해야 되겠다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저 사람이 좋다고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말을 해버리고 나니까 하고 싶다, 해야 된다, 해야만 된다, 이것도 하고 말겠다 이렇게 점점 증폭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 56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선택한 상대와 결합함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애를 통해 성취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지 않았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셨으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되 내 생각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삼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할 수 없는 곳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1950년대에 서구의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첫 장에서 주장하는 핵심 설명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입니까? 아닙니까? 네, 감정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고 착각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것이 이 책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사랑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기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술을 갖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그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사가 되려면 내가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감동을 받고 오래 생각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내가 그걸 의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뛰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 좋은 의사가 돼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오랜 시간 수련을 통하여 참고 견디면서 실력을 쌓아서 전문가가 되어야 좋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의사로, 전문가로 그때에야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좋은 사랑을 하려면 많이 연구하고 수련을 하고 수고와 땀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될 때에 뭐 한다고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끊임없이 그 성숙과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그 사랑이 유지되고 성장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감정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감정, 느낌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경험상 유효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감정에 기초한 사랑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삼손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싫다, 때로는 좋지만 싫다, 혹은 옳지 않지만 좋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 내가 이것을 좋다고 선택을 하든 내가 싫다고 선택하든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건 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 생각에 반대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할 수 없는 선택만을 내가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기뻐하여 동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첫눈에 싹 들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내가 누군가를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겼다면 참 좋은 일이죠.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내 스타일도 좋고 첫눈에 반한 것도 좋은데 제발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동의할 수 있는,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좋아지는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살지, 내 아이를 어디에서 살게 할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몇 번 이사를 해요? 3번을 이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친구, 어떤 사람과 10대, 20대를 보내느냐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맹자의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친구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삼손의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삼손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삼손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기뻐했냐는 거예요. 삼손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했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은 부모와의 대화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블레셋 여인과의 대화는 무척 좋아했어요. 사사기 1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할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네, 삼손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딥나에 내려갔어요. 근데 한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해요?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말하며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사자가 덤벼들었고 그 사자를 찢었는데 이게 작은 일인가요? 큰 일인가요? 사이가 좋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잘조잘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다 하는 것이 상식이죠. 예. 우리는 사이가 좋지만 1년째 침묵 중이야.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1년 동안이나 말을 안 했으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의 특징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가리지 않고 수다를 떠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 가까운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와 대화를 즐기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일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어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와는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자 이야기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그 여자와는 삼손이 대화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삼손은 사자보다도 강하고 부모에게는 뻣뻣했지만 블레셋 여자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남자였던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과묵한데 여자에게는 지나칠 만큼 수다스러운 거예요. 몸집이 크다고 꼭 입이 무거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이들, 성화되지 않은 이들은 그들이 어떤 정신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자연적인 감정이 성화된 의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적용하며 살지 않으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원칙을 적용할까요? 작은 일에는 내가 무시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았으니까 중요한 일 때는 내가 이 원칙대로 해야지 이럴까요? 사람은 보통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익숙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이 중요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물교훈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선물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도 선물이고 하나님 자신도 사랑이십니다.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적 5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예. 길게 이야기했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충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충동을 지배해야지 충동이 원칙을 억누르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랑에 끌려다니는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항구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선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지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영광에서 각각의 무게가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신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 함께 그 다음에 붉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자기 주장의 의지가 물러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만 자신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라고요? 내가 내어드린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어드린 만큼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것은 하나님도 손댈 수 없다고 나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역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을 만들면 그 영역을 하나님이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뭘 만드는 것이냐면 죽음의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결국 망하게 되는가? 멸망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부분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우리를 죽게,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멀쩡해도 한 부분이 썩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온몸이 다 멀쩡해도 한 곳이 썩으면 죽어요.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무엇을 선택했건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답을 쓰지 않으면 다른 오답을 뭐 하고 쓰든 그건 뭐예요? 오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짐의 장소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과 재능과 관심을 하나님과 연결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대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무너지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다짐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